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과 죽음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왕으로 임하셨지만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셨던 주님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기이한 법들을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분별되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거룩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사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나이다. 이 시간 주님께서 내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고난을 쓴 잔을 받으시고 죄를 대신해서 질고를 짊어지시고 찔림과 상함을 받으셨기에 우리 모두는 나음을 입었으며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종려주일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 앞에 감사하며 사모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고 내 주장만을 앞세우며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았으며 이기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오니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며 저희들의 허물과 연약함과 함께 부족함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어 참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하신 주님, 주님께서 고난의 잔을 받으시며 주님을 외면하는 자들의 모욕을 함께 겪으며 십자가에 못 박는 배반자들의 모습에서 저희들이 깨닫고 머리 숙여 주님을 경배하도록 하옵소서. 그러한 위대한 주님을 사랑의 힘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골고다를 향하는 발걸음에 동참하여 주님의 쓴 잔을 저희가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저희 교회가 외식에만 치우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드높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화림 원료 목사님의 건강과 신원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환우들이 완쾌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봄의 십자가에서 바라봄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 같이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할 목회자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권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와 열정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모든 대원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쓴 잔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38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봄에 모든 생명이 약동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영적인 온전한 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의 교제가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이 녹으면 무엇이 되느냐라고 선생님이 묻습니다. 학생들이 조잘되며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눈이 녹으면 뭐가 됩니까? 눈이 녹으면 물이 되죠. 그러나 한 다른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눈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눈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눈이 녹고 우리의 꽁꽁 영혼의 겨울이 지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온전한 봄을 맞이하시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더불어 3월에 연이어서 제목을 봄 시리즈로 잡았습니다. 봄을 맞는 3월 첫 번째 주일에는 다 함께 봄이라야 진짜 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봄은 하나님을 알아봄, 하나님을 돌아봄, 알아봄, 그리고 바라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봄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오늘은 봄 십자가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익숙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우리가 익숙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것, 그것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일반적이고 당연하고 익숙하지만 십자가에서 바라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가 균형을 갖춰야 우리는 건강한 바라봄, 건강한 시선, 건강한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묵상하고 성찰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강한 균형 잡힌 신앙생활 건강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은 두 가지 그림을 비교해서 먼저 보여드린 이후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바라보셨을지 주님의 시선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며 그림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아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두 그림을 나란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그림은 여러분들 시선에서는 왼편에 보이는 그림은 디에고 벨라스케스라는 화가가 그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그림이 더 익숙하죠. 보통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가 많이 그런 그림이나 그런 시각으로 우리 또한 익숙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그림도 십자가 상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낯설죠. 옆에 그림은 십자가에서 바라보는 그림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둘 다 똑같은데 한 그림은 십자가 밖에서 십자가를 보는 그림이고 다른 그림은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십자가에서 바라보는 그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시각, 이 두 가지 시선이 다 필요합니다. 익숙한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림, 그 시선은 우리가 다소 익숙하기에 십자가에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제임스 티소의 우리의 구세주께서 십자가에서 바라보신 것이라는 제목의 오른편에 있는 그림을 좀 더 확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씀 안으로 우리가 더욱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그림을 좀 더 확대해서 저 윗 상단부터 확대해서 보면 이와 같습니다. 멀찍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의 시선을 가운데로 가져오면 그 가운데쯤, 좀 더 십자가에 가까운 곁에 이와 같은 모습의 그림이 있습니다. 언뜻 보니까 누가 보입니까? 여인들이 보이죠? 가운데쯤에. 좀 더 이제 십자가 바로 아래, 십자가 곁으로, 그 아래쪽으로, 그림의 아래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이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빨간 동그라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발가락이 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발 가운데 발가락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발가락 바로 앞에 한 여인이, 긴 머리를 가진, 머리를 풀어 헤친 여인이 잿빛이다 못해 창백해지기까지 한 얼굴로 매우 근심과 고통으로 바라보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발밑에 이 여인은 누가복음 7장 38절에서도 예수님의 발 밑에 엎드린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어떤 여인인지 짐작이 되시죠? 우리는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부릅니다. 자신의 머리로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또 눈물로 예수님의 발 곁에 엎드렸던 그 여인. 그런데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밑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임을 드러내는 긴 머리를 풀어 헤친 모습으로 그림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그림 속에 자세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세 여인들, 성경에는 여러 다른 마리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던, 끝까지 십자가 곁에 머물렀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 제일 앞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세 부류의 마리아를 세 명의 여인들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옆에 조금 오른쪽으로 틈을 두고 서 있는 한 사람이 또 있지요. 제자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말씀하셨고, 이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극한 고난과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챙기고 그리고 제자를 향하여서 부탁하셨던 예수님의 시선이 이 장면에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시선을 옮겨 그림 속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보셨을 바라보았던 한 사람, 로마 군인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매우 조롱하고 무시하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래야 자기 일이 끝나니까. 일 이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이 극한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저 빨리 일 처리하고 집에 가서 쉬었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겠지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부유한 말탄 권세자들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연두색 두건과 또 노란색 두건을 한 말탄 두 사람이 먼저 앞서 보입니다. 한 사람은 매우 못마땅한 그리고 경멸과 저주하는 표정을 짓고 있고, 노란 두건을 한 사람은 시선을 달리하여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얼굴은 까맣게 공포로 질려있는 듯한 표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2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더라. 하늘로부터 먼저 아주 불길한 징조가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공포에 질려있는 이 말탄 부유한 또 다른 권세자 한 사람을 우리는 그림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바로 너머에 또 다른 하얀 두건을 두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삿대질을 하고 있는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다른 사람을 구원은 하거니와 네 자신은 구원도 못하느냐 하며 삿대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희롱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한번 구원해봐라, 네 자신을. 너가 그렇게 능력이 많으면. 또 다른 시선으로 그림의 시선을 돌려서 보면 근엄한 표정으로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격식을 갖추고 서 있는 로마 군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표정에 잠옷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고 지체가 높다라는 그런 이 빨간 망토를 두른 로마 군인, 좀 더 신분이 높은 로마 군인, 아마도 성경에 등장하는 로마 백부장이겠지요.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무런 관심 없이 마찬가지로 빨리 일이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 로마 병졸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제 시선을 그 그림에 더 넘어 십자가에 조금 더 먼 시선으로 옮겨 가보면 이 그림에서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시임과 동시에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얼굴 표정을 그려넣지 않은 저 먼 시선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좀 더 앞에 무덤가 곁에 멍 때리는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이를 통해 비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어떤 고통 가운데 죽거나 말거나 그냥 아무런 관심 없이 무심한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통찰, 영적 유익이 뭐가 있을까요? 찬송가 147장 제목은 이렇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저와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과 눈길, 머문 그 여러 다양한 인간 군상들, 여러 다양한 반응을 보며 반응을 보이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 속에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시선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차별 없이, 제한 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무참히 무력하게 매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예수님 십자가 바로 곁에 앞을 지키는 막달라 마리아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제자 사도 요한을 위해서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는 무심한 많은 대중들, 군중들, 그리고 의미심장한 근엄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더 가까이는 나아가지 못하는 백부장, 힐난하는, 비난하는, 어디 한번 네 자신을 구원해보라 라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바리새인과 지도자들, 권세 높은 양반들, 그리고 빨리 내 일이나 끝났으면 좋겠다 하며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저 아이 더럽게 안 죽네 하면서 그 앞을 지키는 로마 병사들, 이 다양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차별 없이 제한 없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시선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봄 중에서 또 중요한 봄이 있습니다. 시선을 바꿔 봄입니다. 시선을 바꿔 봄. 시선을 바꿔 볼 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넘치는 유익이 있습니다. 통찰이 있습니다. 시선을 바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시선과 더불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델입니다. Bounded set, centered set. 영어는 여러분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는 동그란 빨간 원 안에 있으면 구원, 원 밖에 있으면 구원받지 못함. 그 원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교회의 모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받고 교회 밖에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보통 전통적인 시각입니다. 보통 우리가 갖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원을 제하고 그 원 안의 중심에 십자가를 놓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시선, 마음의 방향, 화살표를 그려보면 상당히 어지럽게 그 옆에 오른편처럼 그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른편의 그림을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아니, 먼저 왼편 그림부터 확대해서 보시죠. 원, 경계선 안에 들어와 있음. 나 교회 다니므로
교회 출석 성도이므로, 나 신앙교회 교인이므로 나는 하얀색, 교회 밖에 있으면 까만색. 여러분, 우리 시선을 바꾸어서 오른편에 있었던 그림 확대된 것을 봅시다. 여러분, 이 화살표들이 뭘까요? 십자가 가까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늘 출석하고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방향성을 그려보면 비록 십자가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저 십자가 가까이 있는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을 봅시다.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와 반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 출석해도, 교회를 오래 가까이 했어도 그 마음의 방향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반대 방향을 향해 있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 어지러운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각 사람의 모양들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에 여러분이 가깝습니까? 십자가에서 이 가까이에 있는 이 사람의 모델보다 위쪽 끝에 있는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방향 화살표가 비록 멀리 있지만, 십자가로부터는 멀리 있지만, 어쩌면 교회로부터는 때론 조금 멀리 있지만 그 마음은 십자가를 향하여 전심이 향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됨, 이것을 우리는 단순하게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제 짧은 목회 경험이지만, 야,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것 같다. 야, 이 사람은 교회는 오래 다녔다는데 그리스도인답지가 않다. 그런 사람을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집사요, 권사요, 심지어 장로요, 목사인데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다. 내가 다는 모르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천국으로 인도하실까? 내 마음에서도 의심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조금 다르게 화살표를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 곁에 있으나 십자가를 향해 가는 사람, 마음의 방향이 십자가를 향해 보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다 교회만 다니면, 교회 안에 오래 출석하면, 모든 공예배 참석만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겉만 보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직분만 보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겉만 보고 판단하시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건 그 마음의 방향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동그라미로 그렸던 이 여인, 이 사람 위에서 화살표로 눌러놨습니다. 이 사람 문제 있지요? 십자가 곁에 있지만 십자가로부터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쪽에 있는 남자 모형으로 나온 사람, 여러분, 이 사람 어떻습니까? 화살표로 아래에서 위로 찔러놨습니다. 십자가를 스쳐 지나가고 있죠. 마음이 제대로, 전심으로, 똑바로 십자가를 향해 있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느끼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이것이 회심입니다. 회심이 없는 신앙 생활은, 회심이 없는 오랜 교회 다닌 연수는 많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이지는 못합니다. 어떤 물리량, 어떤 단위로 쓰이는 물리량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스칼라량과 벡터량이라는 물리량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몸무게가 몇입니까? 예, 저는 70 몇 킬로입니다. 뒤에 숫자는 비밀이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무겁구나, 가볍구나, 보기와 달리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구나. 단순히 크기만 나타내는 양이 스칼라량입니다. 키가 얼마입니까? 예, 170 얼마입니다. 크구나, 작구나, 보기보다 숫자가 많이 나가네. 크기만 중요시하는 것이 스칼라량입니다. 근데 물리학에서 스칼라량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리학을 응용해서 다른 공학이나 다른 건축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스칼라량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응용하자면 벡터량을 사용합니다. 벡터량은 크기에 방향까지 더하는 것입니다. 저 차 지금 시속 몇 킬로로 가고 있냐? 속도가 얼마냐? 그러면 우리는 단순하게 시속 6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말하고 듣다가 차에 치여 죽습니다. 왜냐? 나에게 시속 60km로 달려오고 있는 차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속 60km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도 중요합니까? 움직이는 차의 속도를 말할 때는 뭣도 말해야 됩니까? 방향도 말해야 됩니다. 시속 60km인데 지금 너를 향해 가고 있어. 이게 벡터량입니다. 서울로 향해 가는 시속 60km인지 광주로 향해 오는 시속 60km인지,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반대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벡터량이 중요합니다. 교회 나는 50년 다녔습니다. 60년 다녔습니다. 70년 다녔습니다. 내가 장로만 20년입니다. 10년입니다. 권사로 내가 임직을 받고 권사로 부르심을 받은 지 30년입니다. 심지어 은퇴까지 하면서 명예권사가 되어서 권사만 내가 40년째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까요? 스칼라량입니까? 벡터량입니까? 스칼라량이지요. 우리 신앙교회는 96년째 맞이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건 스칼라량입니까? 벡터량입니까? 스칼라량이죠. 뭐가 필요합니까? 방향이 덧붙여져야 되는 거죠. 내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면서 대를 이어 2대째, 3대째, 4대째, 5대째 신앙의 가정이다. 이것은 스칼라량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방향성을 가진 벡터량이 있어야지요.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 봐야지요. 내가 어떤 성도였는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었는지, 내가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했는지, 아니면 신실하고 성숙해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의 인격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인지, 거기에 나의 벡터량 값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 거죠. 우리 신앙교회의 방향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교회는 95년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예배당 좌석수는 천성육박한 좌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석 교인은 1000명 넘어 2000명 헤아립니다. 이거 다 뭡니까? 스칼라량이죠.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점검해보고 봐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방향을 성찰해보고, 우리 신앙교회는 이런 방향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있어서 이 지역사회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한국교회의 등불입니다. 빛과 소금입니다. 신앙교회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방향성까지 가진 신앙의 교회 생활의 벡터량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혼자서 그런 꿈을 한번 꿔봅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만약에 이사 간다고 하면 요 신안동 지역의 사람들이, 신안동 지역의 주민들이 기뻐할까 싫어할까? 만약에 좀 더 상상을 이렇게 해봅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이전한다고 하면 신안동 주민들이 나와서 플랜카드를 딱 펼쳐들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신앙교회 이전 결사반대, 신앙교회 이전하면 안 됩니다. 신앙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덕을 보고 복을 받고 신앙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데 왜 신앙교회 이사 갑니까? 가지 마십시오. 와, 그런 장면이 연출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신앙교회가 그런 방향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 이 사회에 사랑을 받고, 신앙교회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신앙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신앙교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덕을 많이 봅니다. 신앙교회 절대 떠나지 마시고 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신앙교회의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봅시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너는 어떤 사람이냐?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는 사람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나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온전한 시선을 두고 있는, 마음을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서 두고 있는 그 한 사람 저입니다. 주님, 저를 봐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내가 오래 머물렀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내가 교회를 가까이 한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은, 내 믿음은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인가? 여러분, 1부, 2부를 비롯해서 오늘은 3부도 지난주보다 더 많이 오셨네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시죠?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제가 갖는 시선도 있습니다. 저는 신앙교회에 올 때 참 여러 가지 철저한 과정을 거쳐서 왔습니다. 신앙교회가 저를 보는 거죠. 저를 세밀하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시선이 있겠지요. 그 반대도 있겠지요. 저도 신앙교회를 봅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신앙교회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만큼 저도 신앙교회를 봅니다. 아, 신앙교회는 이렇구나. 아, 신앙교회 장로님들은 이렇구나. 권사님들은 이렇구나. 교인들은 이렇구나.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떤 신앙을 갖고,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십니다. 이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 주간에 우리가 이 시선을 깊이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를 향해 눈을 들어 바라보시는 그 시선, 단 우리 주님은 시선을 두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방향을 보시지만 우리 모두를, 어떠한 방향성,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여 그 주님의 시선을 느끼고 누리면서 우리는 새로운 방향성으로 우리의 삶을 대하는 시선을 또한 바꿔봄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이 살기 힘든 때이지요. 그래서 진짜 힘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죽겠다 하며 자살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시선을 바꿔봅시다. 바꿔서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됩니까? 살자.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많지요. 역경을 바꿔보면 뭐가 됩니까? 역경, 경역.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우리 주님과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모진 역경들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경력의 이야기,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내 힘들다 바꿔보면 무엇이 됩니까? 두 자에서 네 자로 가니까 갑자기 난이도가 높아졌습니까? 내 힘들다 바꿔보면 다 들 힘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다, 힘든 것 다 안다. 그러나 시선을 바꿔보거라. 바꿔보면 다들 힘내라는 나의 응원하는 시선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힘내거라. 눌리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 이렇게 권면합시다. 다들 힘내십시다. 여러분,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고난, 죽겠다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힘내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잠잠히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응원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을 따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 시선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이겨내는, 힘내어 살아내는, 파이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느낍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로부터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우리가 우리의 모진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상한 환난과 역경의 삶 가운데에도 다시 힘을 내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1절 4절 하겠습니다.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주일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생일감사와 결혼감사, 전도헌금으로, 일천번제헌금으로, 취업감사와 범사의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 손들의 걸어가는 걸음걸음 모든 진로와 학업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몸이 아프고 편찮은 많은 어르신들과 또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환부 위에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하루속히 그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평강의 평강길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잘 쓰여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상하고 눌린 모든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들을 굽어 살펴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물러나고 예방 백신 이것들이 순조롭게 접종되고 또 효과를 나타내서 하루속히 우리의 모든 일상을 회복하고 한국교회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 위에 간섭하여 주시옵고 선교지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 나온 성도님 있습니다. 강수지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여기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셔서 새가족 영접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에는 우리가 사순절 탄소금식 40일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기독교 환경교육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유미호
센터장님, 유미호 대표, 기독교 살림 대표를 또한 맡고 계시는데 오셔서 탄소 금식에 대한 특강, 생명 살림에 대한 말씀을 나눠 주시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사순절 십자가의 길 14개 초소 길을 걷는 영상을 편집하여 매일매일 조금씩 같이 보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사순절 특집으로 저희들이 찍어온 이 영상은 CBS에서 아침 6시 그리고 오후 3시 반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이미 보신 성도님들도 저에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있습니다. 성금요 예배 시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성찬 키트를 통해서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포도즙은 있는데 떡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그 성찬을 나누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위에 껍데기가 투명한 껍데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밑에 보라색 껍데기가 있습니다. 먼저 투명한 껍데기를 벗기면 여기에 있는 떡이 개봉이 되고 보라색 껍데기 밑에 있는 껍데기를 완전히 벗기면 이제는 포도즙을 우리가 대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 필요하다고 해서 가정에서 필요한 것 아니고요. 성찬식에 실시간 온라인 상황에서라도 각각의 가정 초소에서 나는 참여하겠다 하는 분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장에 와서 성금요일 현장에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시겠다 하는 분은 가져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날 성금요일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절 헌금과 더불어 정성껏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부활의 기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예배 때는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그 밖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존직 피택 교육은 본당이 아닌 1교육관 3층에서 항존직 피택 교육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 세상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따라 우리를 성찰하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용기를 바라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일상 위에, 각 생업의 현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